예수님께서 전승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으셨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놀고 있다. 아이 하나가 지붕에서 그만 뚝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밀어서 죽였지? 막무가내로 목을 잡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네가 일어나서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아유 엄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전승에 성경엔 없는 얘기입니다. 항상 전승은 뭐만 하면 되느냐? 참고를 해야 되지. 그게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루는 마리아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과 함께 뭘 자꾸 만들고 놀이를 하더랍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경험 있죠. 돌멩이 하나 잡아가지고 슈 뭡니까? 비행기. 슝은 비행기구나. 고무신 꺾어가지고 샥은 배구나. 배. 나무떼기 하나만 딱 잡아도 그게 전차도 되고 장갑차도 되고 우주선도 되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다 그러고 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로 주물딱 하더니 야 날아가라. 그랬더니 새가 돼서 날아가면서 짖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전승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별함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특별한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처녀 시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평안하뇨 하나님께 은혜를 이루는 자요. 그래서 시작된 역사가 지기 그 큰 이의 권능이 너를 덮을 텐데 네가 잉태하고 네 배로부터 나올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계집종 유언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기 배 아파서 아이를 낳는데 내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들로 두고 마리아는 살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항상 아들로 대했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 살아있는 거룩함과 신성함을 언제나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느 집과 같은 모자지간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 찾아서 읽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나타나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돼서 저희들이 여기 오게 됐습니다. 다들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천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씀 속에 네가 잉태하게 될 터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다들 놀랍게만 여겼습니다.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에 새겼습니까? 마음에 새겼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만 12살이 되는 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족들은 다 나사렛으로 돌아갔는데 가다 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거슬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너를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느냐? 그 어린 예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단 말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들을 여느 때와 같이 순종하고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해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깨달을 수는 없었지만 어디에다 두었다? 마음에 두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것이 내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어디에? 마음에 두었습니다. 잊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공식적으로 첫 번째 표적이고 이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역사였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굉장히 가까운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마리아도 그곳에 간 겁니다. 2절,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습니다. 결국 제자들도 그 집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서로 피차간에 아는 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 혼인잔치가 5일에서 7일이 계속되다 보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읽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아이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아니, 그 일이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거절했습니까?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까? 거절했죠.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 예수님께서 거절했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깊은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네. 아니 어머니,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
여기에는 깊은 관계가 있고 깊은 경험이 있고 여기에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나, 아유, 저녁 때가 됐는데 이거 기름이 떨어졌네. 이거 어쩌면 좋지? 아유, 어머니, 그럼 뭘 걱정을 하세요? 물 부어서 끓이면 되지. 아니, 얘야, 무슨 이 빵을 만들고 그러면 기름을 발라야지 무슨 물을 부어. 아니에요. 물 부어도 돼요. 여기 있어요. 물 한번 부어보세요. 아니, 희한한 얘기를 하네. 예수님이 건네준 물병을 부었더니 분명히 좀 전에는 물이었는데 그게 변해서 기름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유, 뭐 그거 그러세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거 밀가루가 떨어졌네. 이거 빵을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아유, 어머니도 뭐 걱정이 많으시네. 뭔 걱정이에요? 훅으로 하면 되지. 훅으로 반죽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갖다 좀 써보세요. 아니,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받아봤더니 분명히 예수님이 담을 때는 흙이었는데 마리아에게 탁 왔을 때는 뭐 그런 걸 저한테 얘기하세요? 말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하냐고 했지만 예수님은 밝게 웃으면서 소소한 문제들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장난스럽게. 여인이여, 내가 기적을 행할 터니 놀라지 말아라. 이러신 적이 없어요. 그냥 아들답게, 그리고 장난스럽게. 그게 어머니와 아들 모자지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는? 어머니 앞에서는. 아이고, 어머니 뭐 기름이 차고 넘치는데 뭔 걱정이에요. 이렇게 많이 사다 두시고서 아니, 언제? 아유, 기름 다 떨어졌는데. 아, 여기 보세요. 항아리 뚜껑을 열면 짠, 기름이 그냥 고운 냄새를 내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친척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언제나 그래 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들, 포도주가 없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래 했던 것처럼 말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역시 예수님은 엄격하셔. 때도 안 됐는데 엄마도 필요 없는 분이야, 이 양반. 아니에요. 글로 돼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니, 뭔 나랑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탁 항아리도 보시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잖아요, 어머니. 하면서 하인들이 어디 있는지도 보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연애가 뭐요? 연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총각들. 처녀들 직장에서 연애를 하는데 미스터 킴한테 미스터 킴, 나 목말라 죽겠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좀 사주면 안 돼? 이 여자가 무슨 나랑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달라고 그래 하고 저쪽을 딱 보는데 저쪽에 뭐가 있냐? 스타벅스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여자네 그려. 하고서 허리나 엉덩이를 축 치면서 아유 이게 뭐예요? 3분 뒤에 스타벅스에서 만나자 이거예요. 이상한 여자. 미스김 이상하네. 왜 나한테 그래? 그때 미스김이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좋아요? 거기를 스타벅스를 보면서 손가락 3개 3분 뒤에 스타벅스에서 보자 이거죠. 눈치 없는 여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사통 다 깨지는 거예요. 암호지요. 암호. 예수님은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암호. 주님과 마리아만 알 수 있는 승낙의 표현들. 모자지간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로 났다고 어머니겠습니까? 그 배에서 나왔다고 아들이겠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아들, 어떠면 좋아. 요새 동네에서 중국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돈이 없네. 여자요.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돈 벌 때가 안 됐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럴 때 화가 나고 분이 나면 이건 모자지간 다 깨지는 겁니다. 말은 할머니 왜 나한테 와서 이러세요? 할머니 왜 나한테 와서 이러세요? 내가 번 돈이 있다고 그러세요? 이게 모자지간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길 바라고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 공감되는 내 얘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딸이 와서 아빠 이러고 저러고 한 200만 원 필요한데. 여자요. 네 돈 없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여튼 여보 얘가 자꾸 돈 달라고 해. 돈 주지 말어. 다 컸으면 지가 말이야 지 힘으로 살아가야지. 큰일 나네 얘가. 이건 거절입니까? 승낙입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여자요. 나와 당신 이거 뭔 상관 있습니까? 저기 항아리 있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인들도 저기 있구만. 그러니까 벌써 탁 알아들은 거죠. 탁 알아들었기 때문에 5절이 있는 겁니다. 다시 5절. 이건 승낙의 사인으로 보고,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실 건지 하인들을 통해서 할 건지 마리아는 알았던 겁니다. 그 하인들을 불러다가 단돌이 하는 거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뭐 하라? 그대로 하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관계입니다. 하인들이 이 여자는 진짜 누군데 우리한테 일을 시키고 그래.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아줌마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거요? 이러면 사통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한 말이 하인들에게 주인의 명령처럼 권위가 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까? 마리아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까? 마리아의 권위 때문에 순종한 겁니까? 주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한 겁니까? 이야, 일부 때는 다르네. 일부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먼저 물어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 마리아의 권위 때문에, 주인과 방불한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읽어보세요. 물도온 하인들은, 그렇죠, 물도온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처럼 순종하면 능력이 나갑니다. 물론 나가죠. 근데 중요한 건 하인이 아니라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 너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 아들 잘 들어. 어머니, 내가 엄마 말도 안 듣는데 목사님 말 왜 들어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보, 지금부터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해야 돼. 알았지?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왜 남편 내야 말고 있잖아요. 몇 편 내야? 내가 네 말도 아는데 네가 성경,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관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라 했을 때 예! 이런 권위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거 산통 다 깨지는 겁니다. 하셔야 돼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여주인과 같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하라.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관계. 올바른 관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관계는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의 영광을 하인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하인들은 어디 갔습니까? 하인들은 마리아의 권위에 의해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일을 직접 경험해봤지만 신기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믿게 된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 제자라고 하는 관계,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처음부터 봤습니다.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대화를 어떤 표정으로 했는지를 봤습니다. 마리아가 찾아와서 아우 아들 포도주가 떨어졌네 하는데 그 표정이 곤란한 표정이 전혀 아닌 거죠. 아들, 아유, 뭐 노인정에서 뭐 어디 놀러를 간다는데, 뭐 중국으로 간대나, 뭐 어쨌대나, 뭐 한 150만 원이 든대나, 뭐 어쨌대나, 근데 뭐 돈이 없네 하는데 이거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그렇다네 아들.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자요 하는데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데 예수님도 아주 그 근엄하던 표정을 던져버리고 행복에, 기쁨에, 즐거움에 가득한 표정으로 마치 유희를 즐기는 것처럼 말은 그게 아닌데 내용은 그게 아닌데 그의 표정과 그의 눈빛은 아주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유쾌하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거를 제자들이 보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나? 아니 왜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디 술 파는 가게를 가든지 그래야지 왜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나? 아니 근데 좀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고 그냥 아주 행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듯이 마리아는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도 말의 내용은 거절인데 얼굴 표정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마리아는 또 하인들한테 가더니 니들은 예수님이 지금부터 뭐라고, 좀 전만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냥 이런 표정이셨는데 제자 하인들한테는 엄격하게 니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 이게 당최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께서 야,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 야, 이제 떠서 갖다 주어. 제자들은요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나서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인들은 신기했지만
어떻게 주님께 대한 신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이적을 경험한다고 다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믿음의 역사가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뭐 집에 좀 쌀이 떨어졌는데, 이 얘기가 하나님께 하기가 쉬운 얘기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얘기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쉬운 이야기가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여기 손에 종기가 났는데요.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내 양말에 그냥 구멍이 났는데요. 어떡하면 좋지요? 집사님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거 자꾸 왜 가서 얘기하십니까? 그래요? 어? 이게 올바른 관계 아닐까요? 올바른은 친밀한 관계요, 경외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됐는데 아버지 나를 왜 안 돌아보십니까? 그래요. 이것과 주여, 제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80세가 되던 어느 해 시내산 밑을 지나갑니다. 근데 저쪽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고 있는 겁니다. 불타고 있는데 희한하게 연기가 나질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글로 안 가고 도망갑니다. 이거 도깨비불인가 보다, 이거. 꽁지 빠지게 도망갈 텐데 모세는 몸을 돌려 그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멈춰라. 성경은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멈춰라.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너는 나의 대언자요, 너는 나의 선지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을 떠나게 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거기서부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광야로 들어가라. 모세야, 홍해로 들어가라. 모세야, 모세야. 그때마다 모세는 망설이질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험. 성경은 마치 친구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며 대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누가 봤느냐?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시내산에 8번씩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따라갔습니다. 산 정상과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그 중간쯤에 여호수아는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가자 했을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환영했습니다. 손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은 다 등 돌렸습니다. 모세야, 목말라 죽겠다. 모세야,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모세야, 힘들어 죽겠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서 죽겠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아멘이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아말렉과 좀 싸워야 되겠다. 아멘. 나갑니다. 어떻게 싸울지는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그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다니엘을 아십니까? 그의 새 친구를 아십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 풀떼기만 먹고 살아. 그런 명령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망설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밀어넣으셨다, 이거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 날 왕이 찾아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여호와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아, 네가 거기 있느냐? 예,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불 가운데로 들어가라.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게 나를 죽이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쳐라. 그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이것과 같은 거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런 귀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 그깟 사자가 너를 어떻게 하겠니? 내가 너랑 함께 하는데. 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아니라 10배나 더 용광로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랑 함께 하는데 네가 걱정할 게 뭐가 있니? 근데 남들 할까 두려우니까 조용히 들어가. 물 가운데로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야, 너 배고픈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응? 아직 때가 안 됐어.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벌써 까마귀 통해서 이거 보내주셨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만 듣고 이 은밀한 관계를 다 알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만의 영적 유희인데 이런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아버지 나 여기서 200만 원 필요한데. 얘가 정신이 있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200만 원씩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머리가 없어. 여보, 얘 10원도 주지 마라. 아주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주님과 그런 관계였습니다. 모자. 동시에 가장 주님 곁에서 그분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살았던 여인.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구든지 이 얘기를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대로 하세요. 살아생전에 이 말씀 한마디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행복했습니다. 걱정할 게 없었고 염려할 게 없었습니다. 많은 친구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회장도 나오고 하인도 나옵니다만 나는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길 바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어디 일 맡고 누구 시킬 만한 사람이 있겠어 할 때 우리가 그냥 조용히 아버지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아버지 좀 쓰시죠. 그래 뭔데 그래 한 3억밖에 안 돼요. 우리도 또 반대로 하나님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좀 힘들어 한다는데요. 아이고야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하냐. 아직 재림할 때도 멀었는데 천사 7명 보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냥 조용하게. 그런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뭐가 좀 모질해도 괜찮습니다. 제 딸 별명이 모질이잖아요. 그쵸? 부모한테는요 자식들이 다 모질이에요.
모질이란 얘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모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저 악기 갖고 뭐 한다고 그래서 천상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드럼을 탁 한다고 해서 질병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산이 쫙쫙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분을 사랑해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샥 그러고 노는 게 그냥 우리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자식이 되고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뭐가 좀 어설퍼도 언젠간 여러분도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 그 능력 있는, 확신에 찬, 신념에 찬 그 말을 여러분의 배우자들한테,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한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 조금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 평안함, 행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선물되었음을 이 조금 믿습니다. 연회장도 아니고 하인도 아니고 마리아와 제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집사님, 불 속에라도 들어가셔야죠 할 때 할렐루야 이게 돼야지. 뭐 나는 뭐 불에 타라는 거구나, 그래 뭐 타지 뭐까지 집사님 물 속에라도 들어가야죠. 집사님 왜 그래요? 할 때 이게 서운한 소리가 아니라, 역시 우리 목사님은 나밖에 없구나. 물에 수영도 못하고 들어. 걱정 말어. 하나님이 날 지켜봐. 물이 갈라지든지 내가 뜨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냥 공식적으로 뭐를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 공식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그러나 영적인 친밀감이 여기 얼마나 넘치고, 영적인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넘칩니까? 우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걸 좀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제가 돼서 나의 형님이 되고, 때때로는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는 이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부족하고 못났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 주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뭐 의심도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부족한 것뿐이죠. 뭐 어쩌고 저쩌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어쩌고 저쩌고도 다 변하게 될 테니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는 그분의 신부, 나는 당신의 아들, 이것만 붙드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아니라 그분께서 하실 겁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니까 이 4절 5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일상의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문제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조용하고 은밀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니 이 여자가 무슨 나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달라고 그래? 이런 특별한 관계, 이런 재미가 있는 관계, 평안함이 있는 관계. 노인들이 유럽을 간대나 어쨌대나 근데 돈이 350만 원이 든대나 아들 그랬대나 어쨌대나 내가 꼭 달라는 건 아닌데 좋대나 어쨌대나.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도 하지, 경기가 어떤데 지금 그런 데 가고 그러세요 말이야. 이런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시고 이 올바른 관계를 끝까지 잘 가져가신다면 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여러분의 배우자까지, 여러분의 가정 모두까지 단순히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내 아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더라 하는 놀라운 간증이 반드시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편안하게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친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